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브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7년 동안 15만 명 이상이 동원돼서 엄청난 정성과 또 에너지와 재료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동원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감 그리고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제단과 제물 위에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드림 가운데 응답을 하신 거죠. 그 불이 제물을 사르고 다 태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제사장들조차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그 성전을 완전히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모두가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런 감격 속에서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7일 동안 그들은 같은 예배를 계속해서 똑같은 감격 속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7일을 더해서 무려 14일 동안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마음에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대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확신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옛날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면, 겸손히 낮추면, 그리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돌아오는 그 길,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두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이 자세가 스스로 기도하며 겸비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후반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 첫째는 이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할 때 테네시에 큰 대형 백화점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백화점에 어느 공휴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거기 갔어요. 근데 저희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뭐 한 5살 땐가 4살 땐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는 아이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아빠는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듣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의 어떤 죄를 지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한 불확신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부르짖지만 말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들으셨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때로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게 내 자식이에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세대 간의 격차가 지금 언어의 격차보다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정을 오래 쌓았어요. 근데 친구인데 여러 가지 신앙과 인연의 문제 때문에 요즘 대화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내가 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가? 단순히 yes, no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가? 그런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셨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통성기도, 이거에 강한 민족이 없죠. 우리 그냥 같이 함께 모이면 마음을 토로하면서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주님도 들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성전 봉헌식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장문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과 함께 이 땅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에, 이런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참 겸손한 자세죠. 사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이상에 걸쳐서 15만 명, 어떤 학자는 18만 명, 2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동원돼서 만든 대단한 엄청난 건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물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갇혀 계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죠.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나가는 인간이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걸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공적 장소로서의 이 예배당을,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걸 공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전쟁에 져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그게 타국이든지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실은 역사적으로 아시지만 이게 다 회파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터를 기억하고 거기에 얼굴을 돌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건 참 예언자적인 기도였습니다. 정말 역사에 예루살렘 성전은 586년에 BC 586년에 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으로 기도했던 정말 피눈물이 묻어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통회하는 기도를, 진실된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듣겠다, 응답하겠다. 이어지는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과 백성이 드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이 성전을 받으신 겁니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처소에서 우리가 모일 텐데 하나님 여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아마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이는 그곳에 내 마음과 내 귀와 내 심령이 그걸 주목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은 그 의미는요, 건물에 계신다는 의미보다는 눈물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이거죠.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건물이 거룩합니까? 깨끗할 수는 있죠. 세련될 수는 있죠. 근데 건물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는 언약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도전 드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예스든지 아니면 위험해서 노라고 안 되라고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 wait,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주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인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가. 우리는 구약의 성전 시대를 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예배를 보고 계셔, 듣고 계셔, 그리고 받고 계셔. 거기에 대한 확신, 이거 우리의 몫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약속은 죄를 사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겠노라.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기도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반응을 하십니다.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장문의 기도의 주요 내용들이 실은 다른 기도문과 굉장히 다른 게 백성들이 여러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국가와 나라 민족의 죄, 여러 죄들을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장문의 기도가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솔로몬은 인간의 일생이 완벽하지 않고 허물과 실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최고의 순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가장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죠.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에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주신 이 계시된 이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는 아들이에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엄마가 밧세바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하는데. 동시에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아버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다 엎드리고 다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속성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제2의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생기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깊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과거의 성전은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두꺼운 커튼,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커튼이 얼마나 두꺼운지 제사장들이 200~300명이 동원돼서 1년에 한 번씩 그 커튼을 빨래를 하는데, 세탁을 하는데, 이게 두꺼워서 수백 명이 양쪽에서 남자들이 잡아도 이 커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질긴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 이건 죄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수백 명의 장정들이 동원돼서 찢을 수 없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두터운 죄의 문제들,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문제들, 그걸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후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약 5만 명과 함께 스룹바벨이 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좀 더 지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전들이 아니라, 그런 건물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소가 아니라 지금까지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드린 제사물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 예식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도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한번 따라 보시죠. 하물며. How much more? 더. 이럴 때는 영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의 눈물과 뉘우침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주조차 그 넓으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언약은 그 땅을 고치신답니다. 고치신다의 히브리어 표현이
라파라는 표현입니다. 라파, 치유하다, 회복하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어느 한 부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땅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시대마다 민족들은 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땅이 있어야 살고,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고, 땅이 있어야 주권이 있고, 땅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요. 예전에 대작, 여러 편으로 이루어졌던 땅에 관한 드라마 보신 적이 있죠? 토지. 땅에 대한 서름도 있고, 땅을 빼앗겼던 아픔도 있고, 땅이 짓밟혔던 고통도 있었고, 땅은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도 땅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거는 실은 에덴 동산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죄의 고향은 에덴으로 돌아가야 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시면 사단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죄 이후에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땅의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을 다시 보면 죄를 범했을 때 그 땅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땅을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소수의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울부짖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마다 이 땅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적이 쳐들어온다. 연기를 피우든지 나팔을 불든지 왓치맨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알리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사벨의 반역 때문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기도 한 번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예요. 한 사람의 기도.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비록 죄가 관영의 땅이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죽었던 가문을, 가정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죠?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말 멸망했어야 하는 그 땅도 의인 10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말씀의 분수종에서 도망갔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라. 정말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거든요. 못 살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땅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한 사람이 외쳤을 때 10만 명이 넘는 아수르의 심장,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이 없었던 개인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가문을, 공동체를, 도시를, 그리고 나라 민족을,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가슴 뭉클한 선언입니다. 실은 땅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땅이 무슨 잘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를 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했던 그 인간의 패역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때 세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때 그 땅이 회복된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어버이 줄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거 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아내팀에서 다르라고 하셔서 그냥 달긴 했어요. 여러분들 다르신 거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어버이 줄.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오래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느낀 거는 제가 자랐던 옛 고향의 자취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고 형태도 없고 이 마음에만 이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방학만 되면 외할머니 댁에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놀러 가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막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도 가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4살 때, 5살 때 개울에서 헤엄쳤던 데가 있거든요. 그게 백령교 다리였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고향. 산천은 온데간데 없어도 시대는 변했지만 마음의 고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향을 생각할 때 마음에 짠한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라는 전쟁 이후에 다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전쟁을 기억할까 걱정이 돼요.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게 어떻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세대인 것 같아요. 중간 세대죠.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영어를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A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국 전쟁이에요. 그럼 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전쟁은 유명해요. 16개국 이상이 참전한 이 전쟁인데 잊혀진 전쟁. 세상 사람들은 잊어도 다른 민족들은 잊어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비극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통일된 것도 아니고 휴전 상태잖아요. 그 6.25 전쟁 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정말 가난과 상처라는 잿더미를 등에 안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위에 부모님 세대는 한반도에 이거죠. 최악의 격동기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황무지에서 산업화의 부흥을 이룬 세대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유학을 갔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미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88 서울올림픽 끝나고 이제 막 더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데도 미국 전자제품을 사려고 라디오, TV 이런 거를 사려고 가게에 가보면 우리나라 제품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이었지 우리나라 제품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국한다고 우리나라 제품을 사려고 갔는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살래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그 다음 세대는 오늘날처럼 많은 경제적 부흥과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들 미국에 가면 부자들만 사는 제품이 됐어요.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늘 일본을 따라잡기에 급했었는데 일본 제품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부흥과 성장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면 경제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가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있었을까. 현 세대는 그런 윗세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화를 이루려고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말 못할 무수한 희생과 처참함과 고통과 비참함, 그 경험한 세대죠.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독재와 핍박이 가장 최악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수호하고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일단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들은 북한의 모든 자원들과 공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25 이후는 다 초토화가 됐지만 남한에는 그런 수력 자원이나 공장들이 대부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걸 수호하는 그 시대, 그 세월, 그 안에서 일어난 또 다른 역사적인 이념의 전쟁, 그 비극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잊어버린다고요? 그거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설명을 안 한다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버이날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적인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님. 동시에 하나님은 6.25 전쟁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이 땅에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어요? 보리는 봄에 생기는 건데 겨울을 나고, 요즘이야 뭐 다이어트 제품으로 감자 고구마 하지. 그 당시에 감자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셨던 분들은 감자 고구마만 봐도 먹을 게 없고 기댈 것이 없고 도무지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메시지, 소망에 관한 메시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됐어요.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도무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쟁 이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막 콸콸콸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처절한 상황, 사람들 마음속에 갈급함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이 전능하신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바라볼 수 있는 일이죠. 그 처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의 불길을 대한민국 땅에 뿌려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운 곳에 모여들었고 그런 부흥의 끝자락에서 교회 성장을 보고 자란 세대가 저 세대인 것 같아요. 부흥의 성장의 끝자락에서 그 끝자락을 붙들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성장 시기는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힘이 있었어요.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존중하기도 했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이사와 기적들이 너무 간절하고 갈급하니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우리나라처럼 전세적으로 예배가 매일매일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신학교가 자원자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신부들이 원하는 신랑감에 목회자가 2위로 오른 적도 있더라고요. 뭐가 좋아 보이길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느 마을을 가도 교회 건물의 십자가가 제일 높았고 가장 웅장하고 멋있던 건물도 교회였잖아요. 교회 가야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드럼도 보고 기타도 치고 교회 오빠도 만나고 교회 누나도 만나고 음악을 배울 수 있고 그 덕분에 중고등부가 차고 넘쳤고 교회 가야 아이스케이크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받고 아이들이 넘쳐났잖아요. 그 시대의 영적인 진단을 떠나서 한국 개신교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시대를 잘 타고 난 어느 몇몇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우리의 헌신, 물론 그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잿더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의 간절한 그 기도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되돌아가 봅니다. 그 시대에 몇 명의 솔로몬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개신교 최고의 정점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시점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면서 와서 보고 배워야겠다 했던 그 시대에 과연 누가 몇 명이나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세속주의의 도전과 황금 만능주의 앞에 교회가 타락하고 강대상이 타협하고 부패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그 시대를 바라보고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솔로몬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이미 그 절망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 세대에게 그리고 더 어려운 영적 시대를 살아갈 AI 시대고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에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부흥은 파도 타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린 파도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파도는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 거대한 파도 타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흥의 전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막 붓새통을 이루고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무엇인가 하고 섬기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전조. 오히려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전조, 그 어둠의 시기 한쪽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뭐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 무엇이지? 수문학 광장에 성벽을 완공을 하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 가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최악의 시기였어요. 느헤미야 시대는. BC 444년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었던 그 시대에 한편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12명만 부르셨을까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모였을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120명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그 부흥의 파도의 물길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요에서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성령의 물결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 두 가지가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둠의 세력의 극렬한 라이징 업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 한편에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부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가끔 아주 젊은 후배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경험한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전도가 무엇인지 모른대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잖아요. 전도가 무엇인지 모른대요. 교회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왜 전도가 필요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부흥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요. 자신들의 선조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란 책을 썼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만 알지. 존 스타트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들의 위대한 선조인데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 부흥이 무엇인지, 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교회에 모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도전을 주셨어요. 제발 와서 다시 영국의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전도팀을 파송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니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다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부흥, 이 개혁,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거룩한 향료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그 아픔을 보고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내 가정의 누구, 내 가문의 누구, 그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구령의 그 열정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 우리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노라, 내가 사하겠노라, 그들의 땅을, 아니 그들의 마음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최악의 마지막 시대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1세대들의 기도, 그게 어버이날에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모진 여파를 겪어왔던 더 1세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호와 라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이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한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상한이 이 땅 가운데 파수꾼이 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외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하지 않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역대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에게 다가올 영적인 어둠을 하나님 주님 앞에 보며,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실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해서 내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땅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과 능력을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과 회개를 회복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대는 지나온 세대대로,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패역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며,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세대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한반도 위에, 선교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